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인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잡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가대원들은 배우시는 성가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나의 나는 내가 나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고 또 만삭되지 못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원래 사울은,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부행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사명자로 설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부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받을 수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왜 그것이 은혜인가? 왜 가능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211장 찬송을 드리면서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때로 216장 찬송을 응원 찬송으로 순서를 정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부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라는 찬송가 가사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다. 만 가지 은혜를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그렇죠? 공헌을 하지 않았는데 이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공헌을 하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받은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받은 만 가지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만 가지 은혜는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예배당 나와가지고 앉아서 주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부르셨습니까? 별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찬송했을 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으로 목사님 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내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대가를 지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직장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월급을 줄 때 아이고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왜 그렇죠? 내가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자격도 없습니다. 뭔가 할 것도 없습니다. 받을 조건도 되지 못해요. 그런데 거저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 일이 없다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고 그것이 그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미 죽어 있었던 자입니다. 죽는 자가 아닙니다. 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서 다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얻기 전까지는 어떤 존재?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 따져도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그 다음에 셋, 그의 계보를 통해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12아들을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민이라 정하시고 그들을 통해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관계없으며 구원과 관계없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죽음의 죄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사람은 생명을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우리가 구속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건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거나 그리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혹시 있다는 분들이 있다면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언제 어떤 상황
받았는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내게 자격이나 조건이나 뭔가를 갖추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큰 은혜 중에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바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는가? 은혜를 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인하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30년 전에 제가 건너편 교회 청년으로 수련회를 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노공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30년, 20몇 년이 지나면 제가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 누가 우리의 길을 계획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시라 말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66편 9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은 40평생, 50평생, 70, 80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없이 많은 인생의 길들에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는 건 약해요. 그래서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참 어떤 때는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의지대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이 기도가 안 돼요.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떤 행정수 사람이 하고 중원부가 하고 또 내 정말 급박한 내 삶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내가 드려야 기도를도 간구에다 간구도 잘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쉬는 소리조차 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내 강대의 그 삶의 모든 이 사정과 형편 때문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말해야만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악소리도 못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지금도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감사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많은 지체된 이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열심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장래의 보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장래는 없습니다. 보장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저는 잘 돈도 못 벌고 사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어떤 때 참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면 이 조선 공대를 하는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잘 나갈 때는 세계 1위 우리나라가 배를 만드는 데 최고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다를 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갈 때, 이 조선업들이 잘 될 때 그 사람들이 물론 지혜로운 사람은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암흑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한순간에 추락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도 잘 되는 것도 없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 마치 안개와 같았어요. 앞을 내다보거나 앞을 장담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잡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바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육신이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이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의 그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연금도 늘고
그렇죠? 그리고 보험도 듭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저도 어렸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들었는데,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보험 소개하신 분이 다 그래요. 돈은 똑같은데 자기가 나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생명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세상과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바쁘게 살며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편하게 목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보험 상품이고 예수 생명 보험 증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생명 보험 증권. 먼저 우리가 이건 앞에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보험증권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뭐라고요? 예수. 우리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고 보장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신을 믿습니다. 이어서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는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 증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그 보험은 육신의 생활을 조금 더 안정되게 역할을 할 겁니다. 저도 참 하나님 은혜를 이거 설교할 중이라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못했어요. 작년인가요? 제 아내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응급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비라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렵게 하고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고 수술비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정산할 수 있었어요. 십시일반 도와주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데 놀라운 일을 또 경험합니다. 수술 후에 몇 개월 있다가 시차에 그 다음에 노예 행사 때문에 강화도로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가는데 보험회사에서 저희 아내 전화로 전화가 한 6, 7번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스팸전화한 적을 다 오했어요. 다 어쩌고 한 거예요. 근데 가면서 그러더라고 저한테. 이 똑같은 전화가 계속 오는데 계속 온다고 그렇다고 뭐라고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무슨 일인지 좀 받아봐야 되겠어요. 그때까지 제 아내에게 보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보험이 잘 유지되고 있는데 혹시 불편한 게 없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일 봤더니 10몇 년 전에 14,000원짜리 보험을 들은 분이 있었거든요. 카드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냈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80%를 보험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이야, 이거 하나님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보장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생명의 보험 증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육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효과도 받는다는 거예요.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을 대비하게 돼요. 육신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생명보험증권은 어떤 겁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을 써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패스. 통과해요, 통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통과해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든 육신의 생활과 영의 생명을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불에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나의 나된 것이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육신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보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정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으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게요. 스페인의 알폰소 12세라는 그리스도인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왕은 궁전에서 자라는 소년들이 음식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오늘날 작정을 하고 이 연회를 베풀고 그 소년들을 다 왕의 그 잔치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식탁은 산의 진미로 이루어졌겠죠. 왕궁에서 차려진 잔치니 얼마나 크고 성대했겠습니까? 소년들은 그 맛있는 산의 진미 앞에 즐거워하면서 마음껏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그때 그 소년들은 누구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왕이 베푼 잔치에 누가 왔냐면 초대받지도 않은 거지 한 명이 들어와 왕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마셨어요. 이것을 쳐다본 소년들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하지만 그들만 왕이 저 소년 저 거지를 쫓아내겠지 생각하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왕은 그 거지를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식사를 끝낸 거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잘 먹고 배부르면서 그냥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거지가 나가자마자 소년들은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야비한 것처럼 거지같이 예의 없고 무례한 이 짝없는 거지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있었어요. 그때 왕은 그들을 조용히 하라 명하며 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년들아, 너희들은 저 거기보다 더 뻔뻔스럽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매일 하나님 주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지만 은총을 바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대답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만난 고난과 절망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호흡할 수 있는 주신 사명, 비록 힘겹게 감당하고 있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